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제사장에 걸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정도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을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말하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내가 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살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그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너를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 대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가야바의 집인데 전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다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회의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72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72명이 다 모였다는 뜻보다는 공회가 되려면 의결 종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의결 종족수가 되는 인원은 다 모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의 모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내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과 뭉치를 가진 자들에게 결박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들이기까지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가 당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읊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멀찍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베드로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야바와 가까운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이 대제사장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를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아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날 밤 새벽에 일교차를
겪기 위해서 성전 수비대원들이 불을 피워놓고 장작을 피우고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신분을 은폐하며 그 틈에 들어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을 쬐우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원들이 모인 것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이 모이고 집행한 것은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면 판결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사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만들기 위해 모인 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위치,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모의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경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만들려고 정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위정하게 했음에도 정언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사형에 언도할 수 있는 제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가 형성이 되면 그 성전 모독죄를 위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많은 사람 중에 두 정인이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을 성립이 되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인이 그 정보가 위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체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정언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정인도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면 두 정인이 성립될 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위정을 하게 되면 그 위정이 드러나면 그 심판돼야 될 사람이 받을 죄를 대신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자를 위정하면 그 위정한 죄가 드러날 때 자기가 대신 사형을 받기 때문에 용감한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위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일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도자들부터 비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위정의 범위를 그까지 가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위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너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다 성전을 허는 짓을 하고 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음 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전혀 그 제목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정자들이 있어도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주장해도 또 한 사람이 동의와 제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 모독하는 죄는 유대 사회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신전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에 처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명을 성전 모독죄로 만들려고 위정한 사람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정하면 처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 증언자가 두 사람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이바지에서 모인 사내들인 재판은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중요한 소송은 낮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간에 재판을 했습니다. 줄대로 사내들인은 재판은 반드시 공회당 안에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이바의 집들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셋째는 중요한 소송은 이틀 동안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루 만에 재판을 했습니다. 넷째는 재판의 필요 요소 중 하나는 변호인을 두는 것인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사형을 판결하려면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또 법을 향하는 집행관들이었지만 그들은 불법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가운데 진행되는 재판 속에서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도 들었고 또한 불법으로 향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야바가 예수님께 변론할 기회를 주었지만 주님은 역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께 변론할 기회를 준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변론을 할 때 그때 발생되는 말들을 들으면 그 말 속에서 성전 모독죄를 성립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스럽게 사악한 수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자 가야바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가야바는 침묵하는 예수님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던 것은 성전 모독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와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그것이 자기들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따르는 무리들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성모독이 되고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성모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악한 가야바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질문을 들으시고 침묵을 깨시고 내가 바로 그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건너에 우편하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야바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윗 왕국의 영화를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문하는 대제사장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관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며 나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게 되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이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고통스러울 때 그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나는 분노한다 할 때 옷을 찢는 것이 당시의 표현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자가 바로 신성 모독죄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말에 동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그가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가야바가 자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고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써 더 이상 정연이 필요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가야바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의도한 이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이 신성 모독죄가 성립된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읽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게 모든 공의원들이 동일하게 더 이상 정지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의견을 낼 필요 없이 그가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자를 동의했습니다. 가정과 위성과 강의정한 공의원들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에게 정죄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래했다 했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선지자 노래했다는 뜻은 자기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린 후에 너가 선지자면 내가 얼굴을 가려서 내 얼굴을 알 거 아니냐 한번 맞춰봐라. 이는 의도로 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자기 얼굴을 가지고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조롱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가 선지자라면 내가 누군지 알 게 아니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과 폭력을 감했습니다. 사형에 처할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면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체포해야 하고 그가 사형에 처할 죄인이라면 공회 당에서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할 때 법적으로 두 사람의 정인을 세워야 하고 변론자를 통해서 변론을 듣고 이틀을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재판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야사 집에서 급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인 없이 변결 없이 판결하고 심하게 폭행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죄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면 우리 주님처럼 침묵할 때와 말을 할 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하면 금이 되고 말을 하면 은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금이 되고 말을 하면 침묵한 것보다 못하다는 교훈이 이 속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그리스도나 사실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거짓으로 나를 사형에 차려고 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내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저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말하면 완전하게 사형을 당할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안전한 거리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따라가는 중에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거짓 증언자의 안전한 거리는 아무리 나를 비유해줘도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만큼 말하는 것이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의 안전한 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가증하고 잘못된 일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그들은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안전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침묵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거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거리이고 안전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와 가까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은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많아집니다. 내가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내 마음과 몸은 주께로 향하고 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날씨에 대해도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것도 불평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고 내 영과 몸과 마음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작은 일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대단하고 웅장하고 크게 보여도 성장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그래 커도 장성회가 가보면 조그마한 골목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리스도와 거리와 가까워지면 다 쓸데없고 소모적인 일을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한 엄마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마의 피, 엄마의 살, 엄마의 근육, 척추, 엄마의 희망, 엄마의 재산, 엄마의 능력 그 어떤 것도 아기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이 엄마인 것입니다. 자기 아기 엄마에게 세상에 태어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 주세요 하고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엄마는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엄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엄마로부터 태어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자신만 위해서 웃고 울다가 조금 자라게 되면 자기를 보살피는 엄마를 보면서 웃고 웃습니다. 아기가 더 자라면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안전거리로 가게 되면 나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기쁨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기쁨이고 더 큰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침묵의 시간과 대답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침묵이 어떤 침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안전거리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가까워가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더 풍성하고 부유한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송하게 주시오다. 금바위 듯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몸 내가 이를 때려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맘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려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사주사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께서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서도 믿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안전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리스도라는 입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성숙할 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그의 삶과 영혼이 가장 안전한 거리로 여기고 그의 삶을 들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가 만든 안전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전거리를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이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시간의 기회인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실이 늘어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원하시는 침묵과 대답을 생각하며 부부와 관계를 맺은 모든 자들과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입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침묵과 대답과 안전거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